할렐루야. 예, 오늘 9월 마지막 주일인데 이 올라오는데 마이크가 아주 새 마이크 아주 잘 들리죠? 예, 아주 성능이 센시티브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괌 안 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주님의 은혜 가운데 9월 오늘 끝주일까지 잘 왔고요. 오늘은 이제 추석을 앞둔 추석 주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추석 때 방문하지 말라고 추석 멈춤복이 있는데, 그건 또 우리들에게 또 마음에 그런 강구가 있으니까 또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이 가을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하신 그런 은혜가 우리의 영적 양식, 영적 추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함께 하시면서 9월 끝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찬송가 187장, 통일 찬송가 171장입니다. 비둘기가 치오니원.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모를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나간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보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며 어둠 속에서도 빛 되신 주님을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주일 예배로 주님께 나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참 어디서나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예배하는 가운데 또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자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사 거친 심령들, 단단해진 심령들, 여러 가지 일로 이제 불편한 심령들, 이 시간 주님께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온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정돈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육신이 앞설 때마다 주님 앞세워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의 열매, 은혜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며 9월 한 달도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특별히 필요한 이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긍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자비하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열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입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가정마저 돌봐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지속되는 이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낙담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세워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합력된 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주옵소서. 초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의 성격 가지고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너무 급해.
나는 너무 화를 잘 내. 나는 참지를 못해. 조금만 일이 있어도 불끈해. 아니면 뭐 투기가 많아. 분쟁을 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육체의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50대 중반에 남 집사님이셨어요. 이분은 참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또 참 그를 아는 사람보다 틀림없는 사람이라고. 세탁소 매니저를 하시는데 그 주인이 까다롭기로 그렇게 다 하는데 뭐 이분 한번 가서 10년 넘게 그 매니저를 하니까 그 까다로운 오너 이렇게 오래 한다는 거 그만큼 이분이 신뢰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요즘 제가 화가 너무 잘 납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화를 내니까 덕도 안 되고 또 내 이미지 굽을까 봐 다른 사람한테 화도 못 내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상담을 해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하던 그 모습이 선합니다. 그때 그 H마트 있던 그 옆에 파크를 그때 막 조성하고 막 길 닦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집사님을 화내게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라고. 와이프만 보면 잔잔한 마음이 뒤집어지고 막 화가 난다고.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몇 개월 됐다 그러는 거예요. 안 풀려요? 아니까 안 풀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각방 쓴다 그래요. 그 당시에. 그분은 제가 알기로 아들만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아마 군대 갔다 오고 아마 이렇게 결혼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결혼 생활을 30년 가까이 하신 분인데 여러분은 그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성격적인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때 함께 앉아서 읽은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하면서 쭉 오늘 본문을 같이 읽은 거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투기와 시기와 분노와 분함과 당짓는 것과 분리와 이단과 분한 거. 이 영어 성경 보면 앵거거든요. 앵거. 우리말로 화죠. 보세요. 성경은 집사님의 성격이 화내는 성격이 아니고 집사님의 육체가 저질러 놓은 일이라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가 저질러 놓은 일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오늘 이 15개 항목으로 나와 있는 이 육신의 열매들, 육체의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육체라는 것과 그 뒤에 있는 성령의 열매하는 성령. 그럼 육체면 우리 얼핏 생각하면 이 눈에 보이는 이런 이 몸이란 말인가? 아니에요. 이걸 성도님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성격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가 보입니다. 뭐가 보이고 나면 거기에 내가 희생당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육체와 성령 할 때 육체는 눈에 보이는 이 바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인간의 육적 본성을 말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진리를 외면하는 그런 이 인간의 육정, 인간의 육체적 요구, 그걸 성경은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바디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희 육체를 잘 보양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육체가 저질러 놓은 일할 때 그 육체는 눈에 보이는 이런
body가 아니고 the flesh 해가지고 육욕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아까 집사님 경우처럼 제가 화내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때 이 육체라는 것은 일단 거듭난 이후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두 종류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육적인 삶과 하나는 영적인 삶인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화를 안 내고 온유 겸손한 그런 원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와 계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역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너희가 살았으니 이제는 성령으로 행하라고, 영으로 살았으니 이제는 영으로 행하라고, 영적인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도 보면 그때 이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삽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게 뭡니까? 그때 물과 성령으로 할 때 그때 그 성령이 인더 스피릿, 오늘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영, 그 성령 안으로 성령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집사님의 고민이나 갈등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의 와이프가 화나는 게 아니고 집사님 속에 들어있던 화를 아내가 드러내주는 거라고. 마치 율법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는 것처럼 미워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으므로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오는 것처럼 집사님 마음속에는 이미 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쭈었어요. 혹시 그 어렸을 때나 청년 때 이렇게 마음에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나요? 하니까 한참 더 자기 어렸을 때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자기 집에 새빵 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 자기 친구 되는 남자아이가 그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부모가 이게 꽃 고무신, 옛날에는 고무신이 참 애들이 좋아하는 거였죠. 꽃 고무신을 사줬는데 그 오빠하고 나하고 엿을 사 먹고 싶어서 엿하고 바꿔 먹었는데 분명히 그때 그 오빠가 주선하고 오빠가 엿 받고 자기는 엿 먹은 죄밖에 없는데 그때 그 아줌마가 자기 보고 그렇게 내놓으라고 꽃 고무신 내놓으라고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엄마한테 지금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마음이 확 박혀가지고 그 뒤부터 그런 상황만 오면 불안한 거예요. 속였지, 내가 거짓말했지 이런 말만 들으면 괴로 그걸 못 참으니까 그 세탁소 그 매니저 하면서 일전환부터 틀리지 않게 계산해 주니까 자기는 틀리면 괴로우니까 정직하려고 정직한 게 아니고 정직하지 않다는 소리 들으면 괴로우니까 자기 괴로움을 막으려고 10여 년 동안 일전 한 푼 없이 그냥 그 세탁소 주인한테 충성한 거예요. 덕분에 그 사람은 정직하고 부지런하다는 평은 얻었어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그 마음속에 들어있었던 그 화, 그 어떤 그런 율법적 자기의식이 있으니까 50대 중반이 되니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현재가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사람은, 예수 믿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거룩한 영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두움이나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영은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드렸죠. 집사님, 앞으로 화나고 괴로울 때 그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화나고 괴로움이 나오는 그 순간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뒤에서 바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것 때문에 괴로울 때 지금 괴로운 게 아닙니다. 이미 어린 시절, 청년 시절에 그 괴로움이 있는데 때가 되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나오면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믿음의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당하는 고통을 예수님이 당해 주시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당해 주시거든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걸 깨달은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니? 그때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고 그때 예수님은 부활승천한 이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도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네가 나를 핍박했다고. 성도가 당하는 고통은 바로 예수님의 고통이고 성도가 당하는 핍박은 예수님의 핍박이라고. 그때가 바로 십자가고 주님이 나타나는 때라고. 그때 바울이 그 인간이 당하는 그 고통의 문제를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라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 자리였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 그에게 오는 겁니다. 그 집사님, 그때도 물론 계속 이제 교제는 오래됐었는데 그에게 절 만나면 한 번도 안 하고요. 그때부터 살살 늘 얼굴도 핏기도 없고 허옇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살살 얼굴도 펴지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은 하나의 종교생활만 한다면 그건 참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러니까 나에게 영적인 큰 유익은 없습니다. 영적인 유익은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알 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격이 사랑과 은혜의 인품으로 바뀌고 나의 관계가 자비스러운 관계, 자비의 관계가 되고 내가 업무를 할 때 거기에 충성할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 모든 일은 믿는 자의 결과가 아니고 믿는 자 속에 가는 성령의 역사의 열매인데 그것을 오늘 성경은 사랑이고 기쁨이고 화평이고 인내고 자비고 양선이고 충성이고 온유고 절제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결과라고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안에 있고 자기 좀 내세지 말고 애교 좀 내세지 말고 그때 그 성령께 자신을 맡기고 사실 자신을 내놓는 건요 그게 아프거든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너 거짓말했지? 그 집사님처럼 너 거짓말쟁이야. 너 왜 네가
고무신 엿바꿔 먹고 안 했다고 하니 그거에 대한 그 말이 이 사람은 너무 고통이 됐는데 그동안 해결 못하고 영은 시간이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다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이제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순간이고 그 고통이 바로 주님의 고통인데 주님의 고통인데 그거 했다고 뭐 무슨 일 나는 게 아닙니다. 행동이 안 나타나고 힘적 고통만 있어요. 오히려 그 고통을 피하려고 자아가 나오면 그때 이 육신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때로는 것이 분당이 돼, 편당이 되죠. 분리라는 게 디스코드거든요. 영어로 보면 같이 코드를 맞춰서 이렇게 나가는데 자기 혼자 디스코드 하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나하고 좀 코드를 맞추면서 같이 사는데 자기 혼자 삐지는 거예요. 이게 분리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디스코드, 코드가 안 맞는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 육신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열매들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단 말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미 하신 말씀처럼 영적으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속에서 나오는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방종스러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마음대로 살아요. 왜요? 예수 믿음으로 모든 죄는 풀렸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거든요. 모든 죄를 풀렸다. 근데 갈라디아에 보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방종의 기회가 되지 않게 하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고. 자유를 얻은 다음에는 그 자유로 마음대로 방종하고 내 마음대로 죄져도 괜찮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사랑으로 성령으로 종로로 탈 때에 그때 우리 속에 기쁨과 화평이 생기고 너와의 관계 속에서 자비한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람을 참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업무에 있어서도 충성하게 되고 절제도 할 수 있고 그것들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았습니다. 성령으로 살았다는 말 거듭났습니다. 여태까지는 육의 본능으로 살다가 이제는 거룩한 성령에 따라 삽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나를 쫓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 우리가 원하는 사랑, 기쁨, 평화, 인간관계 속에서의 어떤 참 자비심, 좋은 관계, 미움이 없는 것, 그리고 업무상에서도 참 일에 충성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말이죠. 또 적당한 선에서 절제도 되는 이런 삶은 바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건 단어 하나에 있어요. 성령, 영 하나에 있어요. 어제 우리 유스 미팅하면서 What is love? 사랑이 뭐냐? 그거 가지고 이제 그룹 토의 했는데 우리 유스 학생들이 It's too complicated. 너무 복잡하다고 모르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가지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이란 말에 하나님을 넣어서 읽어봐라. 왜? God is love니까. 예지가 읽었는데
love is patience, love is kind는 읽다가 God is patient, God is kind 걔가 보이더라고요. 주먹으로 걔가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해. 네가 하나님 안에 있지. 너는 바로 사랑 안에 있는 거야. 기숙사에서 혼자 이 코로나 이 상황에서 참 만날 수도 없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제도 기숙사에서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물론 전 집에서 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할 때는 그게 감이 안 오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온유하시다.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 은혜 가운데 하는 것은 한 단어, 한 사건, 한 문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에 그냥 고꾸라진 거예요. 성도의 핍박은 예수님이 감당해 주시는구나. 성도의 고통과 고난은 예수님의 그거구나.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그들은 경험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소식이 너무 좋아서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율법에 지식과 모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확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 은혜와 기쁨이 너무너무 컸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히 자기의 성격 고치려고 힘든 수고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원치 않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나올 때, 오늘 15가지 가운데 여러분은 해당되는 게 뭐 없나요? 여러분 화 안 나요? 여러분 뭐 이렇게 마음에 독한 마음 안 생겨요? 이상한 생각 안 해요? 오해 안 하세요? 자기가 나오지 않아요? 분리하는 마음은 없어요? 이단을 어떤 이렇게 관심이 없나요? 오늘 이 15가지 중에 있어요. 근데 이건 현저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늘 눌리는 거, 우리 마음이 다운되는 거, 우리가 쉽게 낙심하는 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여러분께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저질러 놓은 일, 육체의 일이에요. 그때 때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육성을 내려놓으시고 그때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살았으니 성령으로 행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의 그 순간에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이 놀라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실제 말씀이 되셔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은혜의 세계,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말씀을 가졌던 이 은혜의 세계, 육체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넘어가는 이 세계가 여러분의 실제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자유가 육체의 기회가 되고 방종의 기회가 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결국에는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일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나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우리의 성품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성격으로 우리의 관계가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관계로 우리의 하는 일들이 충성이 생기고 절제가 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것들이 되게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 정과 욕심이 나올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순간이 십자가의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불필요한 고민이나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에 우리 에너지가 들어가게 주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4장, 우리 통일 찬송가는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절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길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 오늘 우리 현장 예배에 우리 오재영 성도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예. 참 우리 추석이 좋긴 좋습니다. 뵙고 지난주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돌아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 코로나 상황 어떻게 지내시는지 뵙고도 싶고 실제 보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들. 그래서 너무 저 혼자기는 버거워서 장로님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장로님께서는 이렇게 젊은 가정들 아마 방문하시게 되고 저는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방문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제 그 교회에서 추석이라고 이렇게 또 햇과일하고요 또 송편 떡하고 준비했으니까요. 그죠?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맛있게 이렇게 드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제가 그 교회 소식 그 인터넷 우리 그 교회 거기 올렸는데 이번 수요일부터는 우리 수요 예배가 이렇게 전교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방송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수요 예배 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눈에 이렇게 전화기로 이렇게 듣기만 하니까 라디오 시대 같아서 지금은 TV 시대인데 그래서 그때 9월까지 한번 견뎌보자고 9월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번 수요일이 9월 30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테스트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교인 전체 카톡방에 생방송하는 그 채널을 올려놨습니다. 거기 이렇게 클릭하시면
유튜브에 여러분 핸드폰에 떠요. 그거 뭐 여러분 그 테레비에 연결해 놓으시면 테레비로 가고, 안 그러면 거기 이제 화살표에서 또 한 번 이렇게 가볍게 꾹 눌러주시면 그 제 모습이 아마 그대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제가 한번 실험 방송 한번 해볼 거니까요. 여러분 그거 하셔서 하고, 여러분에게 이게 교회 카톡방이 안 들어오신 분은 그 찾으려면 어려워요. 예, 오래되면 안 쓰면 이 뒤로 밀리거든요. 여러분 그 채팅방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익숙한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제가 그 수요 예배란에 거기 그 방송 채널 올려놓겠고, 어머니 기도회 하시는 분들 어머니 기도회에 방송 채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들어오셔서 실험 방송 한번 보시고, 잘 되면 연락 안 하셔도 돼요. 안 되면 전화 사모에게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전화, 카톡 전화하고 이 방송 채널의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프리해요. 쓸 수 있어요. 이건 방송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렌즈도 저런 핸드폰 렌즈가 아니고 노트북 렌즈이기 때문에 렌즈가 좀 좋아요. 그러니까 제 모습을 더 이렇게 잘 볼 수 있어요. 렌즈 음량이라든지 이런 걸 서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 2시에 한 30분쯤 제가 실험 방송할 테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고, 안 되면 바로 전화 주시면 전화로 어떻게 해보라고 이렇게 할 거니 하셔서 이번 수요일 날 바로 이렇게 예배 이렇게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당도 저희들이 하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인터넷이 약해가지고 소리는 가는데 이미지가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요 랜드로드가 이렇게 아마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설치해 줄 겁니다. 곧 되면 11시에 우리도 그냥 옛날 예배 드리면 돼요. 여러분 못 오시는 분은 집에서 11시 예배 그냥 들으시면 되고, 이렇게 현장에 오시면 여기서 예배 드리시면 되고, 또 장로님이 그 애써서 이렇게 올리는 것도 여유도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번 수요일은 우리 그렇게 나가니까 카톡 전화 아니고 그건 10명을 이상 못 써요. 10명 넘으면 음이 분산돼서 효과가 안 나와요. 근데 이 방송은 100명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많이 들을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10월 정기 운영위원회 줌을 통해서 있겠습니다. 운영위원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오신 분들은 끝나고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요 밑에 있습니다. 꼭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못 가시면요, 제가 여러분 또 일일이 찾아가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씩 꼭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제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고 서로 간단히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열매 맺는 계절에 저희들 성령의 열매 맺기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이미 있었던 여러 가지 육신의 자국들이 하나님 우리의 이제 인격과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그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때가 바로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깨닫는 기회가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그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헛된 일 시간 쓰지 않고 오히려 그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로운 주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참 우리의 심령이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의 관계가 자유와 참 선을 베푸는 이런 일에 익숙하며, 또 우리의 일들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가는 충성과 우리의 일에 참 절제까지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게 주옵소서. 그래서 올 가을에는 하나님 성령 안에서 성령을 행하여 성령 행하시는 이 여러 열매들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열의 하나를 믿음으로 드리며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을 바치는 손길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시켜 주옵소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인다 하여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젊은 사자가 굶주릴 만큼 상황이 힘들어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이 풍성케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물질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크게 기여되게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육신의 일에 채이지 아니하고 성령과 연합하여 성령이 주시는 복된 열매들을 맺어가는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심령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 마쳤습니다.